그동안에 요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네. 요셉 네. 얘기가 쭉. 네.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야곱의 생애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셉의 꿈 얘기부터 시작했죠. 그죠? 네. 네. 성경에서 맥을 찾아야 돼요. 맥을. 네. 맥이 중요하구나. 그 맥이 빠지면 안 돼요. 그죠? 어처구니가 없어지죠. 네. 네. 그런데 그 맥을 어떻게 찾느냐고 그러면은 높은 데 올라가서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요셉의 얘기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유다와 다말 이야기, 그것도 지저분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9절부터는 또 요셉 얘기가 나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맥이 완전히 끊겨져 버린 거죠. 그러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네. 유다와 다말 사건은 단순히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벌이는 불륜 사건이 아니에요. 네. 다말이 그저 자신의 아이를 갖겠다는 인간적인 의도. 아기를 안 낳으면 그 당시엔 사람 취급을 못 받았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한 인간의 계략을 꾸몄다. 그래서 다말의 계략에 시아버지 유다가 말려들었다. 그러므로 유다처럼 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예.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식의 이야기는 완전히 맥이 빠진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는 아니다. 왜 이런 말씀을 삽입시켜 놓았을까? 그 네. 맥을 찾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자,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죠? 네. 예.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믿음의 장자권. 이 믿음의 장자권이 창세기 38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길잡이가 되는 키워드예요. 예. 야곱의 12아들의 순서는 이래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의 순이에요. 네. 이것이 장자 계승권의 서열인데 장자 르우벤은 예. 서모 빌하와의 간통하는 사건으로 장자권에서 떨어져 나가요. 네. 또한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창세기 34장에 기록된 사건, 다시 말해서 할례를 빙자하여서 디나에게 몹쓸 짓을 한 세겜의 집안을 몰살시킨 일 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이용해갖고 악용해갖고 그런 짓거리를 해서 장자권에서 떨어져 나가요. 네. 이제 유다가 남은 거예요. 유다. 네. 네, 유다가 네 번째. 네. 이게 그래서 야곱의 집안에서 유다가 실질적인 장자가 되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오늘 이 38장은 예. 왜 유다가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혼란을 종식시키는 하나님의 원칙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원칙을 지켜나가는가. 이제 보세요. 먼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삼는 잘못을 유다가 범해요. 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이스마엘과 그 에서에서의 실패 원인이에요. 네. 그죠? 맞아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네. 하죠, 그죠? 네. 예. 그러한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결혼을 감행하는 그들의 중심이 문제예요. 중심. 예.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결과. 예. 그래서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듯이 유다도 동일한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이미. 예. 엘과 오난과 셀라예요. 유다는 큰 아들 엘을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됐어요. 엘. 예. 그래서 엘은 큰 아들 엘은 하나님 목전에서 악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으로 하여금 형수 다말을 아내로 삼게 하였어요. 아, 예. 그때는 이게 또 됐죠. 그렇죠. 예. 그래. 그 당시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그 가문의 핏줄을 잇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고 네. 그래서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계대. 있었어요. 계대. 가문과 혈통을 중히 여겼던 고대 문화권에서는 후사가 없이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기 위한 풍습인 거예요. 그러나 오난도 형에게 아들을 얻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이제 형수가 낳은 아들은 누구가 되느냐 그러면 죽은 형의 아들이 아들이 되어버리는 되는구나. 거예요. 아, 네. 자기 자식이 아니고. 네, 자기 자식이 아니고. 네. 오. 그래갖고는 오난은 땅에다가 설정하는 잘못을 범해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난의 생명도 가져가 버리셨어요. 아, 예. 이야, 예. 아들 둘을. 이제 남은 것은 막내 아들 셀라였어요. 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질서의 하나님께서 네. 그 맥을 잡아 가시는 과정, 혼란을 이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배후에 계세요. 예? 네. 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커다란 혼란이지만 왜 혼란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그다음에 내 생각대로 돼야지 제대로 돌아간다고 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안목에서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는 더디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실현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네. 지난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있죠. 가장 중요하게 떠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국민 기본소득이에요. 다 나눠줬잖아요. 다. 네네. 네. 예. 이것이 미래에 가야 될 방향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왜 그러냐 그러면요. 그 전에는 1%의 부자가 움직이는 시대인데 네. 요번에 어떻게 됐어요? 99%가 돈이 없으니까 1%도 망해버리는 그렇죠. 그런 그죠. 결과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더불어서 함께 사는 세상을 열어주시고 네. 점점 그 상황이 나아갈 거예요.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인간의 생각들이 개입되면서 일이 복잡하게 되는 과정을 오늘 그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네요. 그런데 막내 아들 셀라는 어렸어요. 네. 그러니까 유다가 보기에는 다말은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인 거예요. 그죠? 진짜 그렇네요. 네. 자기 진짜 생각에 슬프다, 그렇겠다. 슬퍼.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잘못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예. 자기 판단으로는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 거의 마녀 사냥이다. 셀라까지 주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대가 끊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창세기 38장 12절에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네. 돼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냐 그러면 유다가 신앙이 없다. 하나님의 맥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증거인 거예요. 네. 그래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자기 며느리를 쫓아내요. 예. 가나안 여인 아내가 죽은 다음 유다는 딥나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은 누구냐 그러면 집에서 쫓겨난 다말이었어요. 다말이 뭘로 변장했냐 그러면 거리의 여자로 변장을 한 네. 거예요. 아하. 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네. 잘 나와 있어요. 오. 자, 당시 두 종류의 거리의 여자가 있었어요. 아. 네. 단순한 거리의 여자를 히브리어로 조나라고 그래요. 좋나. 예. 다른 종류는 케데샤라고 불렀어요. 케데샤. 그런데 이 케데샤는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룩히 구별된 여자라는 뜻이에요. 오. 다시 말해서 신전에 속한 여인이에요. 아하. 신전에 속한 여인들이에요. 예. 거리에서 천한 일을 하는 여자에게 그런 엄청난 이름을 붙여진 데는 그만한 연유가 있는데 케데샤는 이방신 아스다롯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된 그런 여자들을 말해요. 네.
아스다롯은 뭐냐 그러면 생식력을 관장하는 여인이에요. 네. 그래서 그 아스다롯의 은총을 케데샤의 몸을 통하여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네. 그러므로 그들과의 행위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제의였어요. 아. 네. 네. 아하. 거리낌 없이 합법적으로 매춘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 아들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부처님한테 빌고 뭐 그한데 여기서는 아예 그 케데샤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신전에 돈도 내고요, 이렇게. 그렇죠. 아, 네. 그렇겠지. 오늘 본문에서 조나와 케데샤 두 단어가 모두 등장을 해요. 네. 그런데 다말은 단순히 거리의 여자 조나로 변장하였는데 유다는 그녀를 케데샤로 알았다는 점. 아. 예, 질문에서 나와요. 이제. 예.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유다는 다말과의 관계의 대가로 염소 한 마리를 주기로 약속했어요. 예. 그래서 다말은 유다와 관계하면서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증표로 확보했어요. 네. 네. 염소 한 마리 갖고 와야지 이걸 되돌려 준다는 거예요. 말로 하면 안 되니까. 네. 며칠 지나서 다말을 찾는 유다는 이렇게 물어요. 예. 길곁 에나임에 있는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네. 근데 길곁 에나임에 있는 케데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원문. 네. 야, 이거 의미가 그렇구나. 그러네. 그러자 그 딥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여기는 케데샤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단순한 거리의 여자인 조나는 있다는 뜻이에요. 네. 네. 케데샤는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유다는 케데샤하고 관계한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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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그러니까 더 나쁜 일이죠. 예. 그렇죠. 그냥 자기가 혼자 이렇게 살고 있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 거기에는 아스다롯의 힘을 덧입어서 뭐를 갖다가 일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그냥 엉뚱한 별을 찾아간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 생각을 어떻게든지 자기 잔머리로 해결하겠다는 그 결과라는 그렇네요. 이제 알겠죠. 네. 네네네. 두 아들과 아내마저 죽었으니 더 많은 자식을 어떻게든지 원해서 다른 여자 구해서 또 아들을 아이고. 날려고. 낳아야 되겠다. 네. 네. 어떻든 유다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네. 네. 이상하다. 그때 케데샤가 있었는데 왜 없다 그러지?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잘 됐다 이래 버린 거죠.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염소보다도 싸잖아요. 그죠? 도장은 다시 파면 되는 거고 지팡이는 다시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석 달이 지났어요. 네. 근데 고향으로 돌려보낸 며느리 다말에 관한 나쁜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어허. 그녀가 행음하여서 잉태하였다는 소식이었어요. 네. 그러자 유다는 이때다. 잘 됐구나. 이제 다 해결이 되는구나. 그죠? 예.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아. 왜냐 그러면 그 간음죄는 사형에 해당되고 어머. 네. 이미 셋째 아들 셀라가 성장하였음에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죠? 네. 이제는 행음한 다말에게 마지막 남은 셀라를 주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다말에게 물을 수 있는 좋은 빌미를 잡은 것이에요. 네. 근데 이 다말은 그저 당하고만 있지 않는 거죠. 그죠? 네. 대반전이 기다리고. 네. 그러니까. 유다로부터 확증한 물증을 깜짝 내놓았어요. 놀라지. 예, 흥미진진하다. 물증을 본 유다는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는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뒤로 물러나게 되는 예. 거예요. 네. 그 남의 불륜 얘기는 언제나 흥미로워요. 야. 드라마 보는 거 같아. 아 진짜. 정신이 번쩍 드네. 아침 드라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읽어서는 맥을 잡을 수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겠죠. 그러니까요. 네, 진짜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의미가 완전 달라지네요, 맞아. 진짜. 그리고 달이 차서 다말은 아이를 낳게 돼요. 쌍둥이였어요. 대박. 예. 네. 오호. 그런데 출산하는 과정에서
또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첫 아이의 손이 먼저 나오자 산파는 얼른 그 아기의 손을 붉은 줄로 묶어줘요. 네. 네. 왜냐 그러면 장자권이 그만큼 중요하다. 표시를 하는 거네. 네, 그만큼 중요하다. 네. 다 의미가 있어. 머리보다 손이 먼저 나왔던 거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손을 다시 밀어 넣었어요. 그러자 조금 있다가 순서가 바뀌어서 둘째 아이가 먼저 나와버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죠? 손이 먼저 나온 애가 장자야? 아니면 그래도 전체가 다 나온 아기가 먼저 나온 아기가 이거 그놈의 참- 장자. 진짜 진짜 산파 아니었으면은 이거는 완전히 다 쌍둥이 바꿔 나와야. 문제였나. 그래서 아니야? 그의 이름을 베레스, 나오다라는 뜻의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예. 그리고 이어서 붉은 줄을 손목에 달고 아기가 두 번째로 태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순서가 또다시 역전된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잡다하고 소소한 이야기를 통해서 첫째는 유다는 장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아셨죠? 예. 그래서는 요셉의 그 야곱 아버지 12 네. 아들을 낳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죠, 그죠? 네. 생애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셉의 꿈 얘기로 시작해갖고 네네. 그 동안에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장자들이 네. 그 형들이 거기에서 탈락하고 네. 근데 또 다시 나오죠, 그죠? 장자권에 대한 얘기가. 네네. 그래서 요셉이 왜 장자로 굳건하게 섰는지 그러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뭐를 해요? 다 하나님의 그 질서를 따라서 묵묵히 믿음의 장자들이 되거라 하는 그러네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괜히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자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죠? 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어요. 예. 이번 맞았죠. 네. 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예. 둘째이지만 먼저 태어난 예. 베레스에게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사랑 아니라. 그러니까 장자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혈통이 아닌 유다와 베레스로 이어지는 혈통에서 출생하였다는 네, 것을 맞아요. 얘기해요. 네. 죄악 중에 출생한 베레스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에요. 네.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권을 주지 않아요. 네, 절대권을 주지 않아요. 네. 모세에게도 안 줬고 사도 바울에게도 주지 않았고 베드로에게도 주지 않았어요. 네. 물론 요셉에게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믿음의 장자가 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그 처사를 받아들이면서 네. 이렇게 차근차근 살아내라는 얘기예요. 그 많은 우여와 곡절 속에서 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 예수님과 무엇보다도 가장 깊은 결속을 맺어야 한다는 거죠. 네. 38장의 사건을 통해서 육신의 장자권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재천명하고 있어요. 네. 진짜.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3살 많았으나 에서는 야곱보다 먼저 태어났지만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가 유다는 요셉보다도 먼저 태어났지만 장자의 표식인 붉은 줄을 세라가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다 믿음의 장자권을 허락받지 못했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해바라기는 언제나 태양을 따라서 움직여요. 그죠? 네. 예. 그래서 많은 튼실한 열매를 맺어요. 믿음의 장자권인 성도들은 언제나 뭐만 바라봐요?
주님만을 오직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정말 잊지 마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별이 되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는지 예수님은 시청각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통하여 창조해 가시고 네. 네. 사랑으로 사탄은 거짓으로 나를 통하여서 파괴해 나. 예. 맞아. 나는 저기 중심이에요. 예. 아무리 하찮아도. 예.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항상 물어야 돼요. 어떠한 혼란의 상태에서 우리들은 지금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당황하고 그죠? 어떻게 타개해야 되는지 자기 생각대로 이거 막 해서 궁리를 거듭하죠. 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내 이득을 구하고 진리가 아니라 살 길을 찾는 거죠. 네. 그래서는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돼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을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원칙을 깨닫고 예, 우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믿음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네. 장자. 예. 그렇게 하실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혼란을 정리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여시고 새로운 세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바로 나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배우게 된다는 거죠. 자, 잊지 마세요. 자율성과 책임감. 그 맡은 일들이 와. 무엇이든지 간에 네. 죽게 하듯 네. 하는 그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시대에서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려내는 네. 생명의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의 와. 이름으로 축원해요. 자,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게 늘 큰 힘이 되는 성서학당, 여러분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서학당은요, 방송이 나간 다음에 전체 영상 또 요약본을 영상으로 바로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성서학당 찾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이 감동을 전달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 옆에 있으시죠? 성서학당 채널 찾으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지금 꼭 부탁드릴게요.